마용 분딱 좋은 아침입니다. 혹시 오늘 길이 좀 막힐까봐 인터넷 좀 검색을 했는데 7말 8초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7월 말 8초 가장 피서의 이제 피크라고. 그래서 하여튼 일찍 나왔는데 그렇게 막히지는 않았고요. 근데 이제 그 오다가 이제 휴게소에 잠깐 들었더니 거의 전부 다 피서 가시는 분들 같았어요. 뭐 아주 신이 난 것 같더라고요. 보면서 저는 우리 어릴 때 왜 그 소풍 갈 때 그 기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딱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교회 와서 이 찬양대 연습하는 거 들으면서 또 함께 또 예배하면서 정말 제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살 때 주님만 찬양.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는 인생의 가장 잘한 일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멸망받아 이제 기도하신 분도 그렇게 하셨는데,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이제 거듭남, 본어게인, 다시 태어난 것이라고 했는데 이게 니고데모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죠? 네. 어떻게 다 큰 어른이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나냐? 근데 사실은 정확하게는 이제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변화를 이제 새 창조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처음 창조하실 때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러나 이 죄인을 새로운 사람을 만드시는 이 구원의 역사는 그의 버금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그리스도인이 된 게 정말 놀랍기만 합니다. 이것이 제게는 가장 놀라운 일이고 주님을 믿은 것이 제 일생에 가장 잘한 일. 뭐 잘한 일 별로 없지만 가장 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놀라운 이 은혜를 너무 쉽게 또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그 천문학적인 숫자는 사실 우리 감각으로 실감이 안 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 커서 놀라워서 오히려 그 가치를 실감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이 아침에 우리 주일 아침에 좀 돌아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 모두가 회복이 필요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셔서 주님을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부른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신 크신 주님을 노래하며 찬양합니다. 예배드림이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구원의 감격이 이 예배를 통해 새롭게 되며 불신의 세상, 어두운 세상 이길 힘이 되게 하시며 우리 주님을 평생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이 언약적 관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며 나는 주님의 백성이며 자녀된 것을 그 관계를 새롭게 하여 주시길 부탁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보혜사 성령님 오셔서 우리 모든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 다 내놓게 하시고 오직 예배에 집중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설교 제목이 AI 시대 우리 참된 보안은 무엇인가 였죠. 단순히 AI를 이해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로서 앞으로 이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갈 우리 자녀 세대를 향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 후세들이 바울의 권면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도 같은 마음으로 읽어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러분들이 대부분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분들인 줄 압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걱정하는 아버지, 어머니 심정으로 오늘 우리의 주인공 야곱을 바라보며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오늘 본문은 이 절제된 상상력이 필요한 본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모든 사건의 배경과 인물의 마음을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하지 않죠.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당시 상황과 인물의 심정을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는 것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생각합니다. 이 성경은 참 읽으면 읽을수록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죠? 참 재미있습니다. 이 저자들이, 성경 저자들은 정말 글을 잘 쓰는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런 분들 이제 선택하셔서 성경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최고의 작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 이 저자들이 의도한 이 섬세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 표현들이 우리의 상상력을 막 자극하는 이 문학적 작품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필리핀 목회자들을 위한 성경 세미나를 준비하다가 재미있는 구절을 하나 좀 발견했습니다. 사무엘하 6장인데요. 그 블레셋에게, 오래전에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뺏겼지 않습니까? 이 다윗이 이제 왕이 돼서 그 언약궤를 다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모셔오는 그 장면입니다. 그 언약궤가 예루살렘 들어오는 걸 보면서 다윗이 너무너무 기뻐서, 그죠? 힘껏 춤을 췄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창문을 통해서 본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요, 그 저자는 그녀를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사울의 딸, 미갈은 원래 다윗을 사랑했죠. 그래서 다윗의 목숨을 아버지 사울로부터 구해준 다윗의 첫 번째 아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면에서 굳이 사울의 딸이라고 표현한 저자의 의도가 있겠다 싶은 것입니다. 이 미갈의 태도가 다윗을 엽신여긴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너무 좋아서 그 춤을 췄던 다윗의 그 행동을 업신여긴 이 미갈의 태도가 다윗을 사랑해서 다윗의 편에 선 아내가 아니라 다윗을 대적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아버지 사울의 딸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그 저자의 의도가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겠다는,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제된 상상력을 발휘하면은 이러한 의미를 발견하도록 도와줍니다. 성경은 이런 게 무지무지 많죠. 왜 사탄이 하와에게 먼저 접근했나요? 그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상상력을 성경 읽을 때 많이 동원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라 봅니다.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당시 상황과 야곱의 마음을 조심스럽게 헤아려 보면 본문의 의미가 더욱 잘 드러난다 생각합니다. 자, 이제 요셉으로 인해 아들 요셉으로 인해 야곱의 말년은 어떻습니까? 그 풍요로운 애굽에서 세상 근심 없이 평탄한 노후를 살게 된 것이죠. 그러나 사절을 보면요, 야곱 식구는 애굽에서 영원히 정착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잠시 기근을 피하기 위해 온 거류민 나그네라고 자신을 바로 왕에게 소개하죠. 그래서 그 애굽의 변방, 그러나 가나안과 가까운 가나안과 접경 지역이죠. 그리고 애굽인들의 왕래가 비교적 적은 고센 땅에서 살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는 애굽인들의 이방 불신 문화와 그들의 종교와 분리되고 또 출애굽을 수월하게 하기 위한 신앙적 결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에 정착한 지가 17년이 지났습니다. 브엘세바에서 애굽으로 내려올 때는 기근만 피하려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세상 일이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그래서 우리 옛사람들도 우리 인생은 여의보다 불여의가 많다 그러지 않습니까? 벌써 17년의 세월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가나안으로 돌아가지 않았는지에 대해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뭐라 그럽니까? 그곳에서 야곱 가족들이 번성하며 잘 살았다라고만 적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야곱은 애굽에서 총리직을 수행하는 요즘 말로 잘 나가는 아들을 보면서 행복의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제 그의 나이가 147세가 되었습니다. 죽을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아들 요셉을 불러 유언을 당부를 합니다. 29절, 30절입니다. 자, 그러니까 야곱의 마지막 소원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죽거든 가족의 묘가 있는 가나안 땅, 이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장사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나는 애굽에 정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 달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열조들과 만나게 될 것을 소망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주부모죠. 이삭과 리브가 부모, 그분들이 거기에 장사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아내 레아도 거기에 장사되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이 당부의 말을 지킬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약속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서 아브라함처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던 애굽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신앙을 보게 됩니다. 정말 믿음의 절정에 서 있는 모습이다. 그렇게 봅니다. 더 나아가 저는 이 야곱의 부탁에 또 다른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곱은 자녀들에게 이 유언의 말보다 더 강한 교훈을 남기고자 했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물론 야곱의 유언은 자신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신앙의 고백이죠. 그러나 동시에 이 부탁은 자녀들에게도 하나의 메시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들들아, 우리의 진정한 고향은 이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가나안이다. 모세 오경은 저자는 이제 저는 모세라고 부르는데요. 모세는 가나안을 새로운 에덴으로 묘사합니다. 특별히 신명기에 보면은 그 언어들이 가나안을 묘사했던 언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은 새 에덴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가나안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모세오경을 에덴에서 쫓겨난 인류가 구속을 받아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는 그런 책으로 복귀하는 큰 이야기로 풀이합니다. 자, 그렇다면 야곱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도 자녀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기를 소망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언입니다. 유언은 바로 우리 죽기 직전에 하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이 죽기 직전에 그의 가족들이 어땠습니까? 27절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그럽니다. 처음에는 가나안 지역에서 발생한 그 극심한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왔지만 그래서 기근이 지나면 다시 돌아갈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근이 지나고도 15년 동안, 전체적으로 이제 17년이죠. 세계 최첨단의 나라, 지금 이 애굽은 그렇지만 당시는 세계 최첨단의 나라 아니었습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은 지금 뭐 그렇지만은 세계 4대 문명 중에 2개의 문명이, 그 중에 제일 먼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동쪽에 있고 서쪽에는 애굽 문명이 있는 정말 그런 나라였죠. 그래서 그 세계 최첨단의 나라고 또 풍요의 나라였고 가장 안전한 나라 애굽에서 살면서 번성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그러자 죽을 때가 되어서 야곱이 유언을 한 것이죠.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언이 그거 아닙니까? 본문에서는 요셉만 등장하지만 이것이 유언에게 아마도 요셉을 통해서 나머지 모든 아들들도 알았을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번성하며 잘 살아가는 자녀들을 보며 야곱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일까요? 당시 애굽은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뛰어난 문명과 건축술, 최신 학문과 최신 기술을 자랑하는 나라였습니다. 요즘 말로, 오늘날로 말하면 사람들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눈은 달랐죠. 아무리 화려한 문명과 풍요를 누린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땅은 영원한 안식처가 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나그네의 마음을 가진 야곱에게 애굽은 풍요로운 땅일 수는 있지만 결코 약속의 땅인 하나님 나라는 아니었다. 그저 이방 땅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야곱은 애굽의 본영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소중히 여기고 사모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야곱은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들 요셉이 애굽의 영광에 익숙해져 하나님의 약속을 혹시라도 잊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내 자손들이 이곳에 안주하여 약속을 땅을 잊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아마도 저라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자식이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이 걱정인 아버지. 우리 가운데 그런 아버지 있나요? 세상적인 성경보다 믿음을 더 걱정하는 아버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한 건 아닙니까?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모가 자녀를 위해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안정된 삶을 바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좋은 일이죠. 그러나 중요한 질문이 있다는 겁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것인가? 세상의 성공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것인가? 사실 이런 염려가 저의 염려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 염려이기도 합니다. 성장한 아들을 둔 아버지로서 이 거세게 밀려오는 세속과의 물결 앞에서 솔직히 저는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세상이 주는 편리함 때문에 세상에 주는 보이는 그 화려함이 복음보다 더 소중한 것이 되지 않을까? 성공과 안정을 추구하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에 희미해지지는 않을까? 그 치열한 생존 경쟁에 지쳐서 영적 현실을 무시하지는 않을까? 슬그머니 걱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한 염려가 나쁜 것인가요? 염려하지 말라 그랬으니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요?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죽을 지경으로 근심하게 된 일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예수님은 바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세상이 풍요로워지고 삶이 편안해질수록 믿음의 부모들은 한 가지를 염려합니다. 혹시 내 자녀들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신앙의 부모들은 인생을 통해 한 가지 사실을 배웁니다. 인간은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잊기 쉽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매일 아침마다 매일 성경 스케줄을 따라 이사야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사역하던 시대, 기원전 8세기 후반 정도인데요. 그때는 북이스라엘은 뭡니까? 여로보암 2세, 남유다는 우스야 왕이 왕 시대였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가장 큰 번영을 누리던 시기였습니다. 경제가 엄청 성장했고요. 나라는 엄청 안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섬기며 각종 불의와 탐욕에 빠져들었습니다. 어쩌면 가장 타락한 시기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그 시대에 4명의 선지자를 동시에 보내셔서 이스라엘 북왕국과 남유다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그만큼 시대가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건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가 그렇죠.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풍요는 반드시 신앙을 깊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착각을 심어줄 수 있다고, 그런 교훈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짧은 기간에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루었죠. 제 어린 시절하고 비교하면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세계가 놀랄 만큼 풍요로워졌고 이제는 K 컬처를 넘어 K 에브리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이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커다란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도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황제의 즉위나 전쟁의 승리도 복음이라 불렸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저자들은 오직 하나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문제는 오늘날도 끊임없이 세상이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해질 것이다. 더 성공하면 만족할 것이라고, 더 편리해지고 해지면 인생이 완성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돈이 최고라고 말하죠. 세상에 들려주는 이 복음은 매우 매우 매력적입니다. 그 화려함은 우리의 눈을 사로잡고 돈과 성공의 힘은 우리 마음을 흔듭니다. 그러나 야곱은 알고 있었습니다. 애굽은 풍요로운 땅이지만 약속의 땅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우리의 본향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복음은 이 세상의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인공지능 시대도 마찬가지죠. 기술은 계속 발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야곱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가 갑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은 약속의 땅에 묻혀 있죠. 자신도 그 약속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서 살았습니다. 맨 처음에는 애굽으로 안 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근 때문에 잠시 애굽에 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애굽은 점점 더 편안한 곳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또 애굽에서 아주 형통했고 그 가족들도 안정된 삶을 누렸습니다. 그때 야곱은 이런 마음을 품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내 자녀들이 이곳이 본향인 것처럼 착각하지는 않을까?
어쩌면 내 자손들이 이 애굽의 풍요에 익숙해져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나그네 세월이 오래다 보니 이제는 나그네 이 길을 거부하는 것은 아닐까? 제가 보기엔 요즘 세상은 점점 더 편리해지고 물론 어렵죠. 그 가운데 우리 삶이 더 편리해지고 풍요로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믿음의 부모는 다른 것을 염려합니다. 내 자녀가, 우리 자녀가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믿음의 부모가 붙드는 가장 큰 기도 제목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유언을 통해, 이 야곱의 유언을 통해 자녀들에게 무언가 말하고 싶은 아버지, 그 야곱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모의 마음은 시대를 초월하여 똑같지 않습니까? 오늘도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희생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억지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맹모삼천이란 말이 여전히 회자되는 이유도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시대를 초월하여 변하지 않기 때문 아닌가요? 그렇다면 우리 다시 한번 질문해야 합니다. 무엇이 진정한 행복입니까? 만일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직장을 얻고 안정된 삶을 사는 것이 행복의 전부라면 그것은 세상의 복음이 말하는 행복일 것입니다. 성경은 다르게 말하지 않습니까? 시편 1편에 그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말씀한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 그럼에도 우리 자녀가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사회에서 인정받으면 우리는 기뻐합니다. 감사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중요한 질문은 남아 있습니다. 내 자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그래서 저 역시 아버지로서 제 아들에게 바라는 것은 세상에서 크게 성공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아들이 행복하게 사는 길이라고 믿어 조금 더 의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야곱은 자녀가 잘 되는 것이 걱정하는 아버지였습니다. 너무 잘 돼요. 걱정했던 아버지였습니다. 성공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성공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해질까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 소망은 자녀들이 애굽에 안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애굽의 총리로 성공한 아들 요셉을 불러 자신이 죽으면 반드시 가나안 땅에 장세해달라고 부탁하며 맹세까지 받죠. 요셉이 맹세하자 야곱이 하나님께 경배했다 그럽니다. 왜 야곱이 경배했을까요? 요셉의 그 효성에 감동해서요. 젊은 날의 야곱이 어떻습니까? 야곱이란 말의 의미하지 않습니까? 이름대로 살았습니다. 야곱은 젊은 날에. 세상 것을 붙잡기 위해서 몸부림쳤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요. 그래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야곱은 이제 분명히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돈과 성공, 인간의 욕망을 붙잡고 살아서는 참된 만족과 평안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그가 붙든 것은 애굽의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맹세를 받으며 그는 자신의 죽음 이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죠. 계속 이어질 것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한 것이죠.
이것은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도 질문합니다. 나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가? 다시 말해, 나는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가? 무엇 때문에 염려하는가? 혹시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로 살면서 세상에서 더 많이 소유하고 더 성공하는 것을 가장 큰 감사의 이유로 삼고 있지는 않는가? 반대로 그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며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는가? 신약 성경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는 성도, 거룩한 무리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나그네와 행인이라 부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비록 지금은 이 땅에서 춘천 시민으로 살아가지만 지금도 여전히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이란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죠.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단순히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소속이 바뀌는 사건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이사 가는 거죠. 이민 가는 겁니다.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이민 가는 거, 이것이 구원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도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의 모든 유행을 우리는 쫓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유행은 괴물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세상과 짝됨이 하나님과 원수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야고보 장로께서요. 우리의 삶이 점점 더 편리해지고 세상이 더욱 매력적으로 보일수록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내 소속은 어디 있는가? 나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가? 옛날에 제가 초신자 때 구원의 확신이라는 용어가 많이 등장했습니다. 당신 오늘 당장 죽으면 하늘에 갈 수 있느냐? 저는 그것보다 더 좋은 거는, 구원의 확신을 좋은 거는 내 소속을 확인해 보면 됩니다. 그럼 내가 구원 받았구나.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구나. 그럼 구원 받은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입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처럼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처음에 드렸던 질문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 평생 가장 잘한 일이 무엇입니까? 만약 우리 대답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라면 다음 세대에 우리가 물려줄 유산도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하죠? 재산이 아니죠. 그건 성공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장 귀한 보배로 여기고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 분명하고 자녀들을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도 분명해진다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야고의 믿음을 통해 참된 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기업이 생명보다 귀한 것임을 확신합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특별히 우리 이 나라, 이 세계를 짊어지어가는 우리 젊은이들이 세상의 좋은 것들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복음의 가치를 가장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